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든 것도 아니니라. 오늘 말씀은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철저하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실 때 너희가 지금 당장 뭐 한두 개 잘못했다, 이게 아니라 너희의 조상 때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 깊은 잘못된 우상 숭배가 여전히 활기를 치고 있는 것이 너희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유대인들은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국력이 없어서 외세가 침략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국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우상 숭배에 깊이 쩌들어 있고 거기서 회개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벌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해야 될 것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를 드리고는 있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에 깊이 쩌들어 있는 무당 종교, 샤머니즘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 과거에 답습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 기독교가 120년이 넘었다면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과거의 그 무당적인 어떤 무당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하게 살면 선을 이렇게 내가 복을 받고 좀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인식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그 공을 쌓으면 잘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언어를 바르게 써야 됩니다. 목사들이 먼저 문제였겠죠. 예를 들면 제단을 쌓는다, 이것도 전혀 써서는 아니 되는 말입니다. 우리는 제단을 쌓지도 않고 제사를 지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제단을 쌓아서 산당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 산당을 다 회파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단 쌓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당들이 해왔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어디가 특별히 신성하고 뭐가 된다, 그럼 거기에 단을 쌓고 기도했던 그런 습관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예배를 잘 드리자, 이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사용해서 아니 되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가 기도를 많이 쌓아서 복받았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기독교는 공로의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쌓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기도를 덜 쌓아서 내게 벌을 주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서 죽게 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두 개 조금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께서 째째해서 벌 주고 때리고 그런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내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육신의 질병이나 가정의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그래. 또 자기 자신이 그러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고바 하나님한테 벌 받아서 그러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랫동안 그 무당 종교의 영향이 커서 조금만 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조금만 잘 되면 하나님한테 벌 이렇게 복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 삶의 터전에서 내몰려서 그들이 지하에서 근근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복 못 받은 것이죠. 오늘날의 관점에서 잘못된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의 복을 포기하고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오는 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복이지 우리가 세상적인 어떤 것이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는 것이 조상 때부터 있어 왔던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를 철저하게 깨뜨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즉 유대 백성들에게 계속 은혜를 주십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듣지 않습니다. 왜 듣지 않느냐? 과거의 생각에 머물러 있거든요. 과거의 습관에 머물러 있어서 계속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희가 세웠던 성전과 모든 것들을 다 회파하고 오히려 거기서 우상에게 드려질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볼 때 오죽 속상했으며 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내용은 우상숭배하고 그럼 야 너네 땅에 완전히 우상숭배하는 땅으로 만들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 역사를 바라보아야 되고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제발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도 바르게 읽으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제자 훈련을 하거나 또 많은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당히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성경을 편식하는 겁니다. 어떤 편식을 하느냐면 성경을 앞뒤 문맥을 따라서 쭉 역사 속에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두 구절을 가지고 이러면 벌 준다, 이러면 복 받는다 맨날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단들이 하는 것과 똑같고요. 사실 한국교회가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자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어뜨려 버리시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드려지는 제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잘못돼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들이 끊임없이 양다리를 걸쳤거든요. 하나님과 우상숭배 양다리 걸치니까 야 그럼 니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오히려 우상들에게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어놔 버릴 텐데 너희가 그래서 복을 받겠니?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 또 우리 자신 한국교회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국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혹시라도 그냥 오랫동안 해왔던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글자를 보면 뭐 사자를 보면 뭐 재수가 없다더라 또는 뭐에서 뭐 한다더라.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노출되어 있어서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답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있죠. 터가 안 좋아서 문제가 있나 봐. 여러분, 터 좋은 땅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20년 전에는요, 완전 우상덩어리를 섬기던 땅입니다. 그러면 터가 원래부터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는 터가 좋아서 잘 돼, 터가 안 돼서.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다. 어떤 땅이 거룩하다기보다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함께하면 그 모든 것이 거룩함으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상 숭배적인 요소 속에서 땅이 좋아서 잘 되고 뭐가 안 되고, 여러분,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당 종교적인 요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실 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한국에 오랫동안 스며들어 있는 그런 우상숭배적인 언어,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우리가 다행이다, 재수 없어서, 이런 이야기들도요, 사실은 원래 종교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언어들이 사실은 무당 종교적인 요소들이 담겨져서 언어가 발달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쓸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 뭐 덕을 못 쌓아서 그렇다, 재수 없어서 그렇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만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언어를 순화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언어를 잘 이렇게 선택해서 선별해서 쓸 필요가 있음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말씀을 들을 때도 언어를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잘못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도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삶도 왜곡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우상숭배적인 요소에 대해서 바르게 벗어나도록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여러분 말을 거룩하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언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 벌 주고 뭐하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러게 그 사랑을 의지하고 오늘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세상을 운행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작은 것에 우리가 쉽사리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또는 무당 종교적인 요소로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말을 구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구별하게 하셔서 거룩한 영향력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뒀지만 내 사랑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오늘 그 사랑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그 손을
그